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후의 답변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는요, 기후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날씨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후현상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또한 그 안에서 여봐, 너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듯이 너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조금씩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들은 기후현상 중에 뭐 천둥, 번개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섭고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에 살았을 때 그 번개가 한 번 쳤는데 안타깝게도 그 번개에 누군가가 맞아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어른들한테 들었을 때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엘리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비유 형식으로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번 욥기 27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을요. 아가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온 천지에 번개를 보내어 땅 끝까지 화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둥 소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해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천지에요.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땅 끝까지 계속해서 다 퍼지게 합니다. 이 천둥 소리도 다 들리게 합니다. 하늘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 두려운 음성, 천둥 소리가 들릴 때 이러한 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욥과 세 친구들의 답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대답들이 전부 다 부질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냥 주 앞에서 이 기후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뭐 인과응보적인 답변,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팥 심으면 팥 나는 거, 그게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기후 현상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눈과 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든 것 또한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는데요. 욥기 37장 6절에서 7절 이번엔 개역 개정으로 볼게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눈과 비를 자유자재로 하늘에서 내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을까요? 뭐 오늘날에는 뭐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이 오면 그냥 집 안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피해야 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눈비가 멈추기를 원해요. 동물들도 이것을 알고 피합니다. 그때에 이들은 무엇을 고민하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이것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 자연 신비 속에서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 신들을 찾으면서 눈비 그쳐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일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엘리후가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요. 네, 이번에 하나님의 입김과 어떤 것을 비유해서 알려주냐면요. 어는 형상들을요.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서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입김이 모든 것들을 얼게 한다라고 내뱉으면서 물이나 호수에는 그 물들이 부피들이 줄어들면서 얼게 되고 그러한 형상들을 통해 우리는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를 표현합니다.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텐데요. 이번엔 구름과 이제 그 안에서 번개를 같이 믹스해가지고 알려주는데 욥기 37장 11절에서 한번 13절 볼게요.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구름에 습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름들 사이에요 번개도 가득 채워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먹구름이나 이제 번개가 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 하늘에 그냥 다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참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징계도 있을 수 있고 땅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 구름 그리고 이 번개들은 그리고 은혜의 방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자연 기후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은 무섭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거일까요? 아니죠. 여봐, 네가 지금 당한 이 고난 이 기후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의 고난 또한 주관하고 있다. 허나 정확하게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엘리후가 닥달을 내요. 너 정말 참된 지혜에 있느니? 너 정말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역으로 하는데요. 욥기 3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하늘의 신비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며 이제 역으로 욥에게 질문할 때 너는 아느냐? 구름 안에서 번쩍거리는 그 번개의 모습, 구름이 균형 있게 하늘 각지에 떠 있으면서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남풍이 불어올 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자연 현상들, 기후 현상들을 너는 아느냐? 답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최종적인 답변은요. 여봐 너 하나님의 섭리의 뜻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리석은 답변하지 말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37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젖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욥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아는 걸로 떠들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엘리후가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 속에서, 지식 속에서 교만함이 싹 트면 하나님은 그를 무시할 겁니다. 허나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제대로 모를지라도 엘리후도 명답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올바른 모습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기후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기후 변화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두려움을 느꼈으나 엘리후는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싶습니다.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답변 속에서 엘리후는 더 어리기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답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과응보적인 대답, 흑백 논리처럼 너가 죄를 지으면 고난받는다라는 말에 욥은 화가 났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의인이라고 제시를 했으며 그 모습 속에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보다 의를 더 나타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모든 기후 현상에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관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을 오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